아침에 일어나서 바깥 환경을 보면요, 완연한 가을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무언가 엔돌핀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아요. 그 맑은 태양, 그리고 초목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그 욕망, 이런 소망, 기대, 이런 게 생기거든요. 지금도 바깥에 얼마나 화창한 가을 날씨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무슨 화창한 개뿔이나 지금 사람 죽겠는데 무슨 뭐라 어째요. 그건 자기 고백한 대로 개뿔 같은 인생 되고 죽어요. 죽어. 아시겠어요? 오늘 성경도 말하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 교역자를 죽이는 마귀가 있는데, 첫째 마귀는 어떤 마귀냐?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죽여요. 두 번째 마귀는 기도는 하게 하는데 기도를 깊이 못하게 해요. 두 가지 마귀 중에서 뭐가 더 무서울까요? 두 번째 마귀예요. 왜? 자기가 기도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해놓고서도 마음에 위안을 받아요. 난 기도했거든, 나 기도하거든, 이렇게 위안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그냥 몇 마디 해놓고 나 기도하거든요, 나 기도했거든요, 여기서 위안을 받아요. 나 예배 갔다 왔거든요, 이러면서 위안을 받아요. 그냥 형식, 예식, 의식, 이런 예배. 지난 금요일 날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우 권사님인데, 요새는 자꾸 이름이 까먹어요. 이제 이게 내가 현찮으잖아 봐요. 하여튼 그 권사님은 주일이면 4번 설교를 다들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면 예배 한번 왔다 가고 1부부터 4부까지를 그냥 유튜브로 틀어놓고 또 듣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을 때마다 은혜가 새롭더라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이게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시간 때웠다고, 때웠으면 되지 뭐 또 재탕을 해 막 이러면서, 내가 성은빈 집사님 얘기하지만 2부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여러분이 돈벌이 되는 거 한 탕하고 2탕 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수지가 맞으니까. 근데 예배는 2탕 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여기 성가대에 앉았던 사람들도 오창근 집사님이나 또 잊어버린다, 또 상규 집사님, 이런 사람들은 오늘은 3탕이에요. 재정면에 찬양하느라고 1부 때 했고, 2부는 성가대 찬양하느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재정무실 가서 오후 4시에 5시까지 완전 3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탕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탕, 3탕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도 참 복잡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하고 오다 보면 견인차들이 쫙 서서 간절히 염원하고 있어요. 제발 사고 좀 나라, 사고 좀 나라.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새벽에 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했다 뭐랄까요? 우리 김 집사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번창하려면 차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도 죽고 사고가 잔뜩 나야 막 끌어가서 번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오늘도 무사히 주여 안전운행하게 주시고, 천군 천사가 전우좌우에서 호위해 주셔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야, 이거 하나님 복잡할 것 같아요.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될지. 우리 기도 들어주면 내같이 하는 사람이 굶어 죽을 것 같고, 견인차 운전수 기도 들어주면 우리가 낭패를 겪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 견인차들 보십시오. 어디 사고 하나 났다고 하면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신호고 뭐고 뭐, 그러다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달려가요. 왜? 선착순을 끌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 한탕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어떻게라도 한탕 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한탕으로 끝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곳에 봉사하고 저기에 봉사하고 그래도 늘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해봤자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영향력의 한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기도의 응답은 단지 신앙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러지, 그냥 뭐 아무 감각 없이 체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남미에도 계시고 아프리카, 중동, 유럽 어디나 계신 이 하나님을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편재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23장 24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성경을 다 읽으면 꼭 거기서 취임새처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아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고 아멘이 뭔지는 알고 안 하세요? 아멘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시인합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라고요. 얼마나 좋은 건데 안 해요? 아유,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뭐가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입을 꽉 닫고. 내 경험에 의하면 제가 개척 초기부터 상당한 기간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거 아주 침 뺍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오해받지 마시고 입을 안 열어요. 야, 아멘 해. 아멘 하라고. 어디 한번 봐야지. 할렐루야는 뭔지 알지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화답하는 게 아멘이니까 한번 봐야지. 할렐루야.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게 유관옥 장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절에서 복 받은 사람인데 요새 누가 길을 거꾸로 하는지 아멘 이게 줄어들었어요. 왜 기죽어 사나이가 아멘 안 하는 놈이 등신이지, 아멘 하는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또 안 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분이 그래요. 자기는 처음에 와서 뭣도 모를 때 그냥 아멘만 세게 하면 복 받을 것 같더래. 그래서 아멘 세게 했더니 진짜 복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거 칼 가지고 뭐 쓸고 막 이러더니
지금은 부부가 벤츠 타고 다녀. 나도 못 타본 벤츠를. 이야, 나 은퇴하기 전에 벤츠 하면 꼬마 벤츠라도 타볼까? 아무튼 엄청 복 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해. 나는 양부에 아멘하면 뭐 될 것 같더래. 아멘하면. 그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될 줄을 믿습니다. 막 이런 소원을 한 목에 담아가지고 하는 게 아멘이래요. 아멘이래요.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이 연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감옥 간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여기 수원 명성교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안양 교도소의 역사가 일어났고, 대전 교도소의 역사가 일어났고, 진주 교도소의 역사가 일어났고, 광주 교도소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장이 아니고 여기와 아주 멀리 동떨어진 그곳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뭘까요? 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거 다 읽어보면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호련히 강한 빛이 비추고 주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잠들어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 깨웠는데 보니까 이거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교회에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역사는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남미에서 올 수도 있고, 중동에서 올 수도 있고, 어디서라도 그 역사는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인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그러니까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 이런 게 아니라 와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간구했다. 간구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요 시간대와 장소를 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은 어디 있냐면 백부장의 집에 있어요. 중풍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곳에 찾아왔어요. 자기 집을 떠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간구한 겁니다. 내 아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거두절미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희 집에 신방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옵니다. 저도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 사람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부하들이 갑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백부장의 영혼 사랑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나 전통으로는 이 하인 따위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멸시, 천대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이까짓 거 병든 하인 버리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하인을 들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영혼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이 병든 하인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의 길을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형제의 문제도 아니에요, 볼 것 없는 하찮은 하인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 간구했다, 간청을 했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보여주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오늘 여러분은 오늘 백부장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끈에 이끌려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상면하는 이런 자리인데요, 그러면 이 거리가 가까우냐? 그렇지 않아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최소한 50km가 넘어요. 그럼 50km를 자동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그때는 말 타고 자동차 타는 게 아니라 도보로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12시간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베드로는 요빠에서 기도하러 지붕의 제6시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절에서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가족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심각한 질문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의 파견 중대장이에요. 파견 부대에. 그런데 그는 정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겼고 그의 일가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 속에 내 가족 가운데 주님 밖에 있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탄식해야 될 일 아닐까요? 안타까워해야 될 일 아닐까요? 진짜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록에 이름이 올랐다라고 믿는다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아직 기록되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이 느끼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번 전도축제 기간에 가족 복음화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식들,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형제, 우리가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보다 급한 일이 있을까요? 놀라운 일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끈이 달리고 그리고 보자기 같은 곳에 속된 짐승이 한 마리가 달려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속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속된 짐승을 먹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비늘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동물 가운데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해도 먹으면 안 돼요. 또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철저하게 갈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식과 전통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 출생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선민 가운데 혈통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지금 깨뜨리는 겁니다. 엄청난 생각, 잘못된 관념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아니라고 하냐?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해 잡아먹어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로 가이사랴에서 그 심부름꾼이 오는 겁니다. 고넬료 백부장이 당신을 신방을 요청합니다. 와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절대 안 갑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을지라도 가지 않아요. 왜? 이게 율법에 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만, 우리만, 여기 명성교회 안에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 집안이 구원받으면 됐지, 남이야 구원받든지 말든지 내가 관여할 일이 뭐야, 내가 부담 가져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자기 가족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번 전도 주택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친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친한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접근을 하고 친숙하게 그분들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말씀을 듣는 곳으로 모셔와야 돼요. 모셔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하고, 듣든지 말든지 전하고, 하든 싫든지 좋든지 전하고,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면. 그래서 이걸 미뤄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이미 지난 주일 한 주간 지나갔어요. 병아리를 깔려면 알을 품고 있어야지 그냥 닭이 21일 동안 혼자 빈 둥지에서 혼자 쭈그리고 있었다고 병아리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 믿음의 둥지에서 11월 둘째 주까지 아무리 있어도 안 나와요. 알을 품어야 깨진단 말이에요. 병아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신자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21일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열흘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10달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어쨌든 무언가 가져야 나온단 말이에요. 가져야. 이게 태신자 갖기 운동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차차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시도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결정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